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어떤 증상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들어보시고 어떤 병인지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근거림, 불면증, 불안하고 쉽게 놀라는 증상, 화가 자주 나고 짜증이 많아지며 원하지 않는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현상, 기억력과 집중력이 감퇴되며 정신이 멍하고 혼란스럽고 눈물이 나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며 기운이 없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요즘 새롭게 생긴 병인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루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다음 백과사전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증상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코로나 블루에 걸려 있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을 견디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떤 힘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고 오늘 수요기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이 짧으니 함께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3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동안의 세월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컸던가를 살펴보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다시 설명합니다. 신명기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순종하면 복과 생명, 불순종하면 저주와 죽음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모세는 복받으며 살고자 하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자세, 꼭 지켜야 할 3가지를 알려주셨죠. 율법을 기억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가르치라.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이들이 이제 가나안 광야를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전쟁터에 나갈 때 필요한 2가지의 자세, 신뢰와 집중임을 살폈습니다. 지금 우리도 날마다 영적 전쟁터에 있는데 우리에게도 신뢰와 집중은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실 본문은 신명기에 이어서 요즘 매일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한 장씩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여 정착한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들의 전쟁은 아이성의 실패를 제외하고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따져보면 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훈련된 병사들도 아니고 준비된 어떤 무기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지친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전쟁이 그들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의 전쟁이기에 이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정착하기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실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조금 나누는데요,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는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가 시작돼요. 구조적으로 나눌 때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긴 하지만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주제로 이어져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땅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보시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는 약속하신 거고요. 출애굽기는 이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는 그 약속의 땅에서 이들이 지켜야 할 그 법, 지켜야 할 예배 의식에 관한 기록입니다. 민수기는 약속의 땅을 향해 이동하는 그 40여 년의 광야 여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신명기는 약속의 땅 입구에 도착하여 다시 한번 율법을 재해석하여 말씀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여호수아서에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 분배하는 실현되어진 그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 여호수아서는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또 때로는 이스라엘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땅의 약속이 실현되었습니다.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여전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인생이 캄캄하지요. 때로는 내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지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을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게 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까지가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서 취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성읍을 취하다, 가나안 북방을 취하다, 여호수아가 취한 지역, 이렇게 취하다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취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의 의미를 보면 받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하나님이 주신 땅,
그래서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어서 화면을 보고 우리가 여호수아의 몇 구절을 이어서 볼 텐데요. 1장에서 12장까지 정복에 관한 구절들입니다. 여기서도 반복되어지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어고요. 그리고 동사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신 주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손에 주시리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서 13장은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것이다. 주어는 하나님이고 동사는 주셨다의 반복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도 참 고단했습니다. 40년이나 계속된 광야 여정,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거쳐 겨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반복되는 정복 전쟁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고단했어도, 그들이 아무리 힘이 들었어도,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썼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 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 그 장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창 범람하던 요단강물, 우리 이번에 태풍을 거치면서 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장마와 몇 번의 태풍을 통해서 물이 정말 무섭다라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한창 범람하던 요단강 물들이 어떻게 제사장들이 발을 물가에 담그자마자 멈추어서 마른 땅이 되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널 수 있었을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기 하나 없이 그저 성을 돌기만 했는데 마지막 날 소리를 지르고 나팔만 불었는데 가나안에서도 가장 강력한 성이었던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이걸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장 6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어야 했던 여호수아가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 나는 모세의 시종뿐이었는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에 빠져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진정한 지도자는 네가 아니라 나이기 때문이다.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할 것이다. 내가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약속을 잘 지킨다.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전합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었죠. 바로 백성들에게 가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를 헤매고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2020년은 온통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심지어 추석 명절조차 가족 친지들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는데 그렇다면 2021년은 자유해질까? 2021년은 올해보다 좀 나아질까? 과연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끝이 있기나 할까? 이런 절망과 두려움과 우울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치 않고 한결같이 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의 소망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기도함으로 오늘의 수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두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두려움과 절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깨달음과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회복하게 하소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날마다 줄어들게 하소서. 정부와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치지 않고 잘 견디고 이기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